역대상은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달에 한번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하리오니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노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나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때와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룩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적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과 또 주원이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면 안 되는데 매주 나와야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월 한 달 동안 재직 훈련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배와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에 대한 그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한 달 내내 말씀을 잘 이렇게 받으셔서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을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에게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가 찾아와서는 이 돈봉투를 불쑥 내주는 거예요. 이 어리둥절하게 있는 이 젊은이에게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내일 이 시간까지 다 쓰면 내일 또다시 와서 쓴 것만큼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돈을 다 쓰지 못하면 쓴 만큼의 돈만 더 채워주겠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돈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86,400원이 들었어요. 얼마가 들었다고요?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86,4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부지런히 나가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썼어요. 다음날 정말 그 시간이 되니까 그 노신사가 나타나서는 또다시 이 돈을 얼마를 썼냐고 물어보더니 내가 어제 86,400원 다 썼다고 얘기하니까 또 86,400원을 또 주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도 또 신나게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살 거 좀 사고 그래서 돈을 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86,4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귀찮아졌어요. 우리가 그랬죠. 뭔 일을 같이 반복하다 보면, 오랫동안 같이 반복하다 보면 이게 귀찮아져. 그러니까 이 청년도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날은 10,000원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너 신사 봐서 오늘 얼마 썼냐? 10,000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냥 10,000원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76,400원이 손해봤구나. 그렇죠. 76,400원이 손해본 거예요. 10,000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은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거지께도 막 이게 돈을 주고, 불이익도 성금도 되고, 그래서 86,400원을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6,400원은 이 청년에게만 주어진 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86,400원은 뭐냐면 하루 24시간을 초로 계산하는 거예요. 초로.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니까 86,400초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풀이 될 수 없고 내일로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현재의 잔고만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86,400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86,400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6,400원,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하면 사람이 살면 한 70, 요즘은 이제 80까지 사는데요. 70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 70 동안 사는 이 시간을 보니까 잠자는 시간에 26년,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20년, 또 쉬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또 약속한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물건을 찾는데 3년, 이 정도의 시간이 소비된대. 근데 여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가사 일을 하는데 4년, 또 전화를 끌고 수다 떠는데 1년, 그렇게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그럼 얼마냐? 잘 들으세요. 고작 1년 6개월이에요. 얼마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하나님께 고작 예배하는 시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결코 많은 분량의 시간이 아닙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많은 분량의 시간이 아니에요. 1년 6개월을 채우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5분 이상씩 경건의 시간을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해야 1년 6개월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고작 평균적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 자, 여러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국 많은 분량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개인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의 행위가 이게 예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또 성도들과의,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핵심 가치인데 못 드리게 하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의무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4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는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존재는 다르죠. 그래서 창조주와
창조물과는 다르잖아요. 그럼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된 창조된 인간이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냐? 우리의 응답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인간의 응답이다. 네.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예배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에게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본래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어서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는 그 정의를 내는 게 있어요. 이제 브루스 리프블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배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가정이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도널드 허스타드는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치 있는 응답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입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내 최상의 것에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뭔지 알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 명령. 이 명령이고 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빠지고 내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 나의 모든 것, 나의 이성적인 것, 나의 감성,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통째로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아지를 이렇게 길러보시잖아요. 강아지나 여러분 이제 집에 있는 고양이 같은 거 길러보잖아요. 이 강아지는 참 주인을 보면 반갑다고 꼬리치면서 달려와요. 그렇지 않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강아지는 하다가 주인이 문만 딱 열으면 꼬리치면 반갑다고 막 돌아가요. 그런 강아지에게 한번 이렇게 만져주기만 하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돼? 뒤로 누워서 배를 쭉 주인한테 보여줘. 충성의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기뻐해요. 이러한 감격으로, 강아지처럼 이러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강아지가 되라는 얘기 아니라 강아지와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강아지가 왜 이렇게 주인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기뻐하는지 알아요?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기뻐해요. 자기를 안 알아봐주는 것, 안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 자기를 안 알아봐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짖고 난리가 나죠. 근데 자기를 알아봐주니까, 주인이 자기를 알아봐주니까 그렇게 꼬리를 치며 반갑게 막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먹이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주인이 강아지에게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강아지에게 해주는 것,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피조물인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다움이 뭔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헌신으로 진지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허락받은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감격을 누리고, 또 어떻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근데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아니,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대하신 분이에요. 강대하신 분이에요. 강대하다는 것은 위대하다, 장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각에 같은 산을 보면 그 산세를 보고,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대하다, 너무 장엄하다,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뭐 장각에 안 가도,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월추산이나 이런 산에 가봐도, 야, 그 산, 야, 너무 정말 위대하다, 장엄하다, 감탄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과 승리를 뜻으로 왕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로서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멋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구나. 나를 들어 쓰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축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구나, 이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13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렇죠? 찬양. 이 감사와 찬양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에 늘 계속돼야 될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위대한 왕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목동에서 시작을 해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한 거에 대한, 이끌어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저에게 입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 많이 드렸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벗었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고 싶지만 죄가 있어 나서지 못하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렇죠?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은 게 중요해요. 양을 잡아서 그의 양 가죽을 그의 옷에, 아담이 그것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의 제물을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냐면 속죄의 제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을.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속죄의 제물로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가는데, 이 짐승의 피는 늘 뭐야? 이례적이에요, 이례적. 영원하지가 못해. 완전한 속죄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됐어요. 영원한 속죄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당당하게 나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만 생각해도 감격되지 않아요?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을 할까요? 강아지가 그 주인을 보고 기뻐서 꼬리치는 그 이상의 기쁨이 그 이상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하찮은 동물을 보고도 깨달으라고요. 하찮은 동물을 보고도 깨달으라고. 아니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이런 기쁨이 없을까? 이런 감격이 없을까? 동물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이런 감격과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예배가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열린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예배 중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저는 요즘 참 늦게서 저도 깨달아요. 성령님께서 예배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아요. 개척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논리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 있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쉽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생각을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먹어서 뒤늦게 성령님은 성령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면 뒤늦게 깨달았다. 뒤늦게 개척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셔요. 더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일찍 오셔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심령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찍 와서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과 생각을 통해서 입술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자 어떻게 보면 예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을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할 때 좀 힘차게 좀 찬양하고 아멘할 때 기도할 때 아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역동적이 되고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예배가 산예배, 역동적인 예배, 지루하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되게. 자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니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고 다 어떻게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또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또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예배의 원리가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배의 참된 지침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순서도 그래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예배는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번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소제가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과 성물을 갖고 온 사람과 또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교하는 제사의 제물이 뭐냐면 화목제. 구약에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자, 그건 그렇게 하고 초대교회 때는 어떤 게 있었어요? 날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있어요.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소유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성도의 교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도 예배다라고 규정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뭐 했어요? 이웃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웃을 나눠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뭐라고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항상 뭐냐면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모퉁이를 베지 않는 거예요. 반모퉁이를 베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고아와 가부들이 그거는 이제 고아의 가부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야 이거 내 건데 너 좀 가져라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모퉁이 내비뒀어.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가 지나다가 저기 나머지가 있네. 그 추수하면 그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성탄절을 하는 성탄절을. 네. 자. 또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죠. 내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의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한
예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렇게 하도록.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하도록. 그러니까 억울한 일도 때로 당해요. 그죠? 억울한 일도 당해요. 믿는 사람으로서 좀 손해보는 일도 당해요. 근데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삶의 예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캔터버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뭔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배란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깨우며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심상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의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심령의 변화, 이러한 마음의 감동, 감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